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유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유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또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 또 규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그 원초적인 우리 흔히 쓰는 원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원조는 아론이고 또 그의 아들들을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주 그 엄숙하고 장엄한 과정. 여기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원류,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원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예배는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좀 더 보완되고 온전해져가는 어떤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그 초창기 처음에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성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위임식 과정 전체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0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과 옷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 거룩해진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관유라는 것은 뿌리는 기름이죠. 여기 이제 그 뿌려주는 거룩하게 하는 그 기름을 관유라 하고, 또 그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흘린 그 피, 그거를 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피 섞인 기름이죠. 그것을 옷에다가 뿌려주는 것.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무엇일까? 피가 섞여진 기름을 옷에 바르는 것, 그것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처음 그 원형에서 그 피 섞인 기름을 옷에 바르는 그 옷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거기에 피와 기름이 그 옷에 배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세례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도 원형에서 생각해야 돼요. 뭐든지 중요한 것은 원형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의 자리. 그러면 예전의 옷이라는 거는요 아무나 입을 수도 없어요. 노예는 옷을 입을 수도 없지만
옷을 입은 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옷 속에 내 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옷 속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그 30절 끝에 보면은 그 옷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옷,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습이에요.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의미 속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대체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를 때는요, 자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요, 자기 존재를 무시할 때 그냥 극단적인 선택에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의 귀함을 깨달으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은혜 안에 있으면 나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존재가 귀하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귀함을 알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모든 귀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나도 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요, 다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남에게 남을 자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또 상처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 내 안에 있는 것도 또 모든 아픈 사람들도 그 은혜로 다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주신 말씀 30절, 관유 피 옷을 그걸 합치면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거룩함 가운데 그 거룩함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하면 얼마나 가슴 떨려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요. 이런 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동이 뭐예요?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동이라는 거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이 뭐예요? 감격해서 움직이는 게 그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처소 주님의 전에는 이런 감동의 물결과 파장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이죠. 교회 들어올 때 발걸음과 나갈 때 발걸음이 같으면 안 됩니다. 물론 들어올 때도 가벼웠지만 나갈 때 더 가벼워야 된다고요. 무거웠던 발걸음도 나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토해냈으면 내 안에 후련해야죠. 자유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의 물결, 은혜의 파장, 은혜의 감동이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부터 그런 모든 것이 강단에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요, 33절에 그 위임식을 1회 동안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7의 상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면 그는 맹신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의미를 알고 그렇구나 깨달아지면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여기 7일이라고 하는 7의 숫자 상징은 하나님의
7일 동안 그 모든 걸 완성하시고 안식하시면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숫자 7의 상징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성의 의미예요. 그건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 7은 신성의 표시예요.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 7은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더 이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거기에서 결론을 맺는 걸 그걸 일컬어서 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7의 의미는 신성과 완전과 완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거를 여기 보면은 7일이라고 하는 동안에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겹거나 그것이 효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거는 드리면 드릴수록 아주 감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예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새벽에도 가고 뭐 금요일에도 가고 뭐하러 그래? 그게 뭐냐면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갈급한 심령들은 그냥 예배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는 또 예배야? 이렇게 지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예배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7일 동안 그 7의 숫자 상징적인 의미처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은요,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게 제목인데 3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주야랑 밤낮을 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밤낮 그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렇지 못할 때 물론 거기에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이에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쁘신 하나님일 수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하신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는 명령 앞에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 인정하지만 그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죠. 자, 이제 연말에 이렇게 이제 중직들을 세우잖아요. 신천 장로님을 또 세워야 되고 신천 권사님들, 신천 집사님을 세우는데요, 어떤 분들 이렇게 권면을 하면요,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아주 완강히 고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왜? 저는 부족하니까요. 함부로 세울 수 없잖아요. 맞죠? 어떻게 함부로 세웁니까? 부족하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한 자격으로 말하면 저도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왜? 자격이 안 되거든요. 제가 자격 때문에 여기 서는 거 아니에요.
저 부족한 거 알죠? 저 연약한 거 압니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이렇게 신천 임원들 세울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거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나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 교회가 필요하고 담임 목사가 저렇게 권면한다면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저는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반대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사망과 반대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거, 행동도 다 사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그게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마음을 먹어도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더더구나 안 돼요. 왜요?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은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입속에서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구호처럼 여러분 입술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계속 메아리 쳤으면 좋겠어요.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잘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렇게 명령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대로 이루어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